지금 이제 추수감사절,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이고 오늘 추수감사주의 예배로 드립니다. 딸기 농사 지은 분이 저렇게 큰 딸기를 걷어서 너무 기쁘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무거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런 농사를 짓고서 저 정도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또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사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더 크고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로 같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더 감사한 마음이 들면 마음의 그런 표현을 하죠. 또 선물을 주거나 또 그런 시간들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했는지 우리 마음을 표현합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감사의 제목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입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제 마음에 큰 감사와 또 기쁨이 많이 넘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강문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 감사의 것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잠깐 시간을 내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각자에게 주신, 또 가정에게 주신, 또 교회에게 주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있고 또 그렇게 표현되고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회복되었을 때 감사하지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즘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이런 모든 감사한 것에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실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하실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어려움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늘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이것만큼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들이 잘 되어서 형통하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한 그런 삶을 위해서 두 가지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렇게 원망할까, 저렇게 슬퍼할까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먼저 이 말씀을 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염려가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 감옥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이론이거나 그냥 다른 사람만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가 되는 때에 염려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담대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염려를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면서 당하는 모든 염려가 되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염려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염려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스스로를 염려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염려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자신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되고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왜 조바심을 내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끙끙거리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가 된다고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있지 말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아니면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정죄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감사라고 했으니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가 원망하듯이 기도하고 불평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염려와 두려운 상황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거룩한 말만 골라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픈데 거짓말하듯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실 때에,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줄 때에, 그때에는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감사로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바꿔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원망이,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이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알고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든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을 우리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염려가 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바꿔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평강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염려를 내려놓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담대하게 지키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 시편 묵상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인간의 삶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많은 상황들에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세상을 계속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삶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았더니 이전에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두렵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50년 정도 살아본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이 결코 만만하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지난 시간대로 돌아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쉬워서 우리가 잘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늘 경험하고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세상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운 것들을 컨트롤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와이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컨트롤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권면처럼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마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만만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어려움을, 세상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하시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가정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 없이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염려 없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해결되어지고 건강에 염려도 없고 진로에 대한 문제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 모든 염려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